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사에 대한 것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할 감사를 진짜 회복하면 흐름이 보인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해외를 간다. 아니 혼자 어떤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간다. 또 직장을 간다. 결국 이제 파송되어 가는 그 현장에서 한 가지만 놓치지 마라. 당부하시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또 제자들이나 또 일꾼들, 이 다락방 내에 일하는 사람들을 유 목사님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십니다. 관찰하시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대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영적 상태가 살아있다는 거고 일을 하고 열심히 뭘 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언젠가는 한계가 오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시면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무너질 사람, 실패할 사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필요한 만큼 그냥 활용을 하는 거죠. 왜? 복음 다 수용하니까. 그러니까 다 잘라내는 사람 없어요. 다 수용하고 거기에 맞게 그냥. 그러나 절대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언약을 지속시킬 사람에 대한 기준은요. 이 사람이 진짜 혼자서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 예배에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영적 상태를 최고로 사실 살리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불신자가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흐름, 언약을 함께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구원의 길 선구가 오늘 우리 순서대로 왔는데도 딱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교회당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당 회복이다. 그래서 교회가 138 언약으로 시작돼야 된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바로 나인데 과연 내 속에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재밌고 감사하고 기쁜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찬양, 기쁨, 감사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곧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누리고 예수 이름 사용하고 그 움직이는 그야말로 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령 내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예배 시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자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정신없고 바빠지고 막 쫓기는 이제 그 상황에서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걸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영적인 정체성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불신자들이 전부 다 끌리고 있는 것,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을 사단이 이제 계속 그걸로 육신화 시켜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들은 오로지 육체가 됨이라. 네피림이 뭡니까? 그들이 영이 다 죽고 오로지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다. 이 육신적인 기준 딱 가지고서 모든 생각을 합니다. 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결국 이 모든 것이 뇌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생각과 마음도 황폐화시키고 결국 무엇을 죽인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것을 놓칩니다. 영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불신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지금 딱 함정을 못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한 한마디로 육신을 위한 삶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신자는 그 반대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영을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생각도 마음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쪽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각인 뿌리 체질, 세계관, 가치관, 삶의 패턴을 하나하나 영적인 것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식탐을 위해서 그냥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음식도 영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옷을 입어도 왜 멋을 추구합니까? 전에는 뭐요? 그냥 세상 불신자들 멋있게 꼴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보통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왜 멋있어야 됩니까? 왜 깔끔하셔야 됩니까? 왜 정돈이 돼야 될까요? 전도사니까.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멋을 하나 내도요, 쇼핑을 하나 하시더라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로 하시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138을 위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옷 한 벌을 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충만에 이 증인 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갈 사람이니까 멋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관점과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을 이원론적으로 나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이 잘못 오해를 하면 그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이었죠,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체가 있죠, 신체. 우리 육신. 흔히 이걸 육체인데 이걸 육신. 그러니까 이건 악한 거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거고. 자꾸 이렇게 영육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육신적이다는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영육 통일체입니다, 통일체.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악령에 잡혀있는 거는, 그거는 육신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점을 아시겠습니까? 차이점을. 그러니까 그냥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교회 하면 영적인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 앉아와서도 계속 세상 생각하고 남의 말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각인시키면 뭐다? 그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영과 육에 대한 구별이 이게 굉장히 자칫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기 쉬운데, 항상 영적이다라는 말의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즐기든지 모든 걸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즐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공허하기 때문에 찾거든요. 외롭기 때문에 찾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영화를 한 편 봐도 딱 그 속에서 오히려 언약을 찾고,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찾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뭐 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이 영적인 성들. 결국은 이걸 가지고 뭘 살려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실제 신체, 우리 건강까지도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지배, 지옥 배경에 완전 빠져있는 이 세상도 영적 이 복음으로 이제 치유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탄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다. 그리고 흑암의 문화를 깨뜨리는 영적인 사령관이다. 요 세 가지. 대통령, 지도자, 사령관. 이게 우리의 먼저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서론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속 찾아내야 될 흐름을 따라가야 될 지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비밀 첫 번째로 주신 것이 감사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이 오늘날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와 문화와 모든 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죠. 불평, 불만.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터뜨리는 것이 차라리 네 자신을 억압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 병되고 스트레스 되니까 프로이드가 말했죠. 네 쾌락에 충실해라. 네 본능에 충실해라. 왜? 그거 끙끙 앓고 있으면은 네 병든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껏 성해방하고 마음껏 쾌락을 즐겨라. 자, 그런 심리학자들이 창세기 3장에 시달리다가 나온 이론이거든요. 자기가 시달리다가 만든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련되게 작품화되니까 그게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관, 세계관이 이미 한 100년을 강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뭐든지 폭파시키고 불평, 불만, 그리고 세상의 구조를 바꿔라 하면서 막 자유를 말하지만은 책임 없는 자유, 권리만 추구하는, 그죠? 무책임한 자유.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 속에 우리가 절대 속지 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복음 주신 것,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대속자로, 대속물로, 구원자로 사실 십자가 지실 것을 결단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했다.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약속되었던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1, 3, 8 이 복음 언약을 어디까지 해라?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계속 평생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는 그런 대열 속에 있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 기존교회에서 참 맛볼 수 없는 복음의 참된 맛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일단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는 신분과 세상 정복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 자녀로 완전 신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미래를 알리신다. 진리와 미래. 여러분 세상에 왜 점술 또 미신 어떤 종교 왜 찾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미래를 알리신다.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했다 하면 그렇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데요. 어디로 인도한다? 절대 진리 가운데로.
모두가 불안에 떠는 미래를 하나님 알리신다 그랬어요. 완벽합니다.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끝난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것 딱 전제를 빼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이제 구하면은 비나이다 백운규 목사님 표현대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를 이제 비나이다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전제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을 뚫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뒤덮어버리는 완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계를 다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곧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일치가 딱 돼버리면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 15장 7절에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지난주에 뭘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기도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지난주 계속 목사님이 간증하시고 사례 들었던 게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되는 얘기들,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거기 시달리는 사람들, 흑암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사용해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나에게 역사하는, 우리 민족과 시대의 역사하는 이 흑암을 걷어내고 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빛의 신분이 되었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 하늘의 세계,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중요한 것은 뭐다?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믿는 은혜, 실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하늘의 어마어마한 이 천군 천사 영적 세계를 움직일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런 권세 우리 주셨습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믿고 우리가 누리는 이 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했습니까? 오직 하늘에 있다 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것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 놓치고 틀린 거 빠지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건 다 가지고서 천국 배경 그리고 이 땅에 이루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런 신분이다라는 것을 육신의 것에 매여 사는 너희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 시민권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서 복음서마다 끝날 때마다 땅끝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분명한 세계 복음화의 땅끝 우리 이제 237 나라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7가지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것. 그래서 감사 회복할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무한대로 무궁무진하게 감사를 찾아내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신 게 이런 신분과 권세 그리스도를 딱 주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드의 축복을.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나의 환경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 그러니까 불신자는 절대로 이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 또 환경, 문제, 현실 앞에서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 육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영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의 운명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회복하면 일단은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긴다는 건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역이나 아니면 어떤 걸 준비하고 뭐 박사과정 하면서도 그랬지만 순간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딱 그 상태를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또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그 동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찜찜해요. 내 신앙의 양심이 고통을 호소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래 말이야, 빛이 쫙 비춰집니다. 뭔가 내게 드리웠던 그림자나 어두움이요, 그 빛 앞에 쫙 물러가면서 햇살이 쫙 비치는 것처럼 내 생각, 마음, 영혼에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임하고 나면 일단 안식을 회복해요. 평안해지죠. 이렇게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에 된 구원받은 자의 그 신분 권세를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평안을 찾게 되어지고 고로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런 평안과 여유와 또 행복,
만족, 또 충족. 이 그리스도 하나로, 복음 하나로, 자, 이런 보통 불신자들을 수행하는 스님이 보면은 다 버리고 세속을 떠나가지고 비우고 그리고 막 어떤 방에 1년, 2년 갇혀가지고 그 수행하는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 집착하는 자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떨쳐내려고 수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채워서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해서 복음이 채워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린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치유돼야 돼! 라고 그거 자체에도 눌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집중하시면 된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해방받은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누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해방과 자유의 시간이에요. 저 68혁명에서 여자들 삭발해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사단에 더 묶이는 틀이고 죄의 종로로 타는 더 큰 비극의 사실 함정에 빠지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면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 영혼에 깃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런 감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흐름이 보인다 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 전체 66권의 흐름이 보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항상 핵심을 놓치지 마라. 가장 중요한 키보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좋은데 핵심을 놓치고 많이 읽으면 사실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자기 이제 그 질대로 사실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많이 읽는 것보다는 정확한 핵심을 알고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는 게 낫다. 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저주, 재앙, 죽음, 이걸 다 운명으로 안고 태어나 버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복음을 딱 처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 제사 언약으로, 또 이 복음의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이 복음이 흘러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경 언약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 네 가지 복음 성구를 절대 놓치지 마라. 초창기 때부터 유 목사님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인물과 절기와 막 역사가 사실 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잔잔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다면 일단은 거시적인 틀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큰 흐름이 뭐냐?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미시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정확한 분석도 되고 의미 해석도 되고,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의 눈이, 전도 선교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유익해지는 거예요. 성경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유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이 핵심을 놓치고 성경 연구한답시고 이상한 거 붙잡고 막 평생. 그래서 제 이름과 얽혀 있는 우리 목사님의 한 중에 젊은 신학생 때 돈이 없어서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오죽했으면 그 성지, 예수님 오신 그 거룩한 땅 성지, 그걸 가고 싶어서 아들 놓으면 성지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성지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인도를 진짜 하나님 받게 하신 거예요. 땅지자가 아니라 뜻지자를 한 게 얼마나, 이 만약에 땅지자였으면 육신이 육신. 맨날 땅 파고 다녀야 되는데 뜻지자, 와, 하나님의 뜻, 언약, 이 완전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놓치면 희한한 거 붙잡고 그거 평생 연구합니다. 성막, 진짜 어이없는 건요. 구약의 그 성막 제도, 성막을 실제 교회 어디 구석에다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진짜 제사하듯이 신전 모시듯이 우상 모시듯이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구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참
헛발 짓는 사람들, 교인들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흐름 전체가 우리 다락방 안에서 딱 뚫려졌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지난주 메시지 했죠. 왜 이 복음을 주셨냐 했을 때 한마디로 이거다. 망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왜 복음 주셨냐? 망하지 말라고. 창세기 3장에 빠져 죽지 말라고. 6장에 빠져 죽지 말라고. 성공과 물질과 육신,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 살다가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그래서 복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결국은 어떤 성취가 일어났냐면 출애굽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아람의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또 바벨론, 로마.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어딘가에 묶여있는 운명에서 해방. 사단에 묶인 데서, 지옥에 묶인 데서 해방. 상처에 묶인 데서 해방. 세상에 묶인 데서 해방.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그 정욕에 묶인 데서 해방. 뭔가에 여러분 가정, 가문, 현실에 우리가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해방.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유와 해방을.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인물들이 있다. 바로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의 여정.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실 때 복음의 흐름을 보고 그 복음에 집중하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출애굽, 블레셋, 로마 이런 성취가 있더라. 이 흐름을 봐라. 그런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신 7명의 렘넌트들. 이 흐름을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렘넌트를 이렇게 구분하셨죠. 남은 자, 또 앞으로 남는 자. 이 가운데서도 또 남을 자가 있다. 더 남길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갖고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계속 이 흐름입니다. 결국은 남은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고 남을 자가 있고 남길 자. 우리 충만교회에 지금 남은 분들, 앞으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이 언약을 끝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일단 흐름이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거다. R, U, T, C.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설명을 정말 아주 잘 하셨어요. 결국은 R, U, T, C. 이거의 성경. 남은 자들의 시대마다 복음 없어질 때마다. 그래서 유니티, 원네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리고 T는 집중이라고 그랬습니다. T. 그 복음에 집중하는 이 공동체 원네스들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서 결국은 계속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집중하는 그런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약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흐름. 자, 우리가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전체에 보면 제1, 2, 3, 4, 5 RUTC까지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특별히 원래는 제1, 2, 3 RUTC 실현해입니다. 4, 5 RUTC는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렘넌트들? 4 RUTC. 저런 것도 있었어? 5 RUTC는 뭘까요? 자, 지금 제1 RUTC. 제1 RUTC 뭐예요? 한마디로 키워드가 뭐죠? 제1 RUTC의 키워드.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1장의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138 언약에 집중. 거기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모여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봐라 미스바 운동했고. 그러니까 전체가 뭐예요? 모이는, 일단은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모이는 겁니다. 훈련에 모이는 거예요. 렘넌트에 모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2RUTC는 뭐죠? 제2RUTC. 3년 전이었나? 제2RUTC.
뭐였죠 이게? 7 현장 얘기하셨잖아요. 복지하지 마라. 전도 복지해라. NGO 하지 말고 전도 NGO 해라. 문화하지 말고 전도 문화해라. 난민 뭐 탈북자 이런 얘기하시면서 전부 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거 바꾸라는 거죠. 전부 다 육신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이 다 시스템이 뻗어나왔는데 정말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시스템 회복해라. 그래서 JRUTC 기존에 가장 지금 어떤 면에서 긴급한 현장, 앞으로 시대에 중요해질 현장에 대해서 7가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더 전도자 묵상하시다 보니 또 하나님이 계속 시대를 보여주시니까 요 제3RUTC 시대에서는 뭐 어디까지 나왔죠? 7 지옥 현장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더 지금 심각한 뭐 TCK 현장, 뭐 CCK 현장. 그러니까 메시지가 계속 발전합니다. 왜 이렇게 용어가 많아지느냐? 현장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현장이 전도자가 또 발견되어지고 나면 그게 메시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237 나라 세계보고마 무궁무진한 거죠. 이 현장의 밭이. 그래서 현재 이제 777 현장과 5 미래 그게 이제 여기 이제 1, 2, 3 RUTC 시대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2, 3은 현장을 살리자는 거죠. 그러면 4, 제4 RUTC는 뭐죠? 제4 RUTC. 결국은 지금 현장과 시대를 누가 사로잡고 있다? 사단이 사로잡았는데 거기에 심부름은 3단체들이 하는데 이 3단체가 귀신 들리게 하고 영적 문제, 정신병 계속 심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오다? 후폭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3단체에 일어나는 후폭풍을 대비하는 그게 바로 제4RUTC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특별히 지금 치유 서밋 이거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 준비하려고. 그럼 제5RUTC는 뭐죠? 제5RUTC. 물음표자. 제5RUTC. 뭐였죠, 이거? 3단체까지는 감이 오는데, 5RUTC. 요게 그겁니다. 교회사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 언제든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5RUTC는 뭡니까? 이 언약의 여정을 또 다른 후대들이 계속 이어나가게 해서 전달하는,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운동, 제5RUTC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37 센터, 또 전도 신학 정립, RU, 앞으로 이 전도 운동의 발자취들을 기록으로 남겨라, 영상으로 남겨라, 자료로 만들어라, 전도 신학을 정립해라. 이 모든 게 결국 목적이 뭐냐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속되지 못한 초대교회가 그래도 약 로마 복음화 바울 순교 이후로 250년간 지속되면서 3대 4대 거쳐가면서 상당히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적어도 다락방 전도운동이 앞으로 한 300년 정말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제자 3대가 지속되면 그 대박을 터뜨립니다.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근데 그 그리스 철학이 3대 대표적인 누가 연속으로 나왔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연속성의 3대가 딱 나와버리면 그게 시대의 무브먼트로 나타납니다. 1000년 이상. 지금 2000년 이상 온 거예요. 그 역사도 똑같아요. 항상 그 문화 예술이 부흥할 때도 보면요, 꼭 3대가 연속되는 시대는 그게 엄청난 패러다임을 형성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본질을 3대가 지속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일어나는 폭풍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빵 나가게 돼요. 근데 2대는 힘들어요. 2대는 약해요. 끊어집니다. 3대. 1, 2, 3대가 연속성 있게 이 부분을 준비해버리면요, 이제 그 다음 시대 확 뽑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5RUTC 운동. 그래서 저는 이제 RTS, 지금 우리 국내 RTS, 또 해외 RTS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할 복음운동을 위한 자료를 남길 것인가?
지금까지 있었던 발자취를 어떻게 하면 남길 것인가? 류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 우리 1세대 전도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제5RUTC. 그래서 이 다락방 흐름, 이게 이제 1, 2, 3, 4, 5RUTC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집중시대입니다. 우리 개교회마다 계속 집중훈련, 집중신학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 기도 제목이요. 사실 그 화요일날 집회를 가면 화요 집회 그 전도 제자 메시지 하기 전에 집중신학원 이제 그 보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전국 세계에서 집중신학원 어떻게 돌아갔고 해서 여기 몇 기 이러면 막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10년부터 사실 집중시대였고 그 다음에 조금 몇 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집중신학원, 집중합수.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다 집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합숙 훈련이 사실 저는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저 덕평과 부산에서만 있는 일정 그 이외에는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올해부터 이 본부 5가지 집중 이제 합숙 그러니까 훈련 속에서 이제 진행자 하는 그 역할을 인턴십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스케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이렇게 또 전도 합숙이요. 이게 개교회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적인 숫자만 되어지면 개교회에서도 일제 합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신학원만 뭐 30명 이상 뭐 이렇게 등록이 아니라 집중 합숙, 팀 합숙 이게 교회에서 거의 매달 지금 매주 이 스케줄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숫자가 사실은 전체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신청하기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냐. 정말 집중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집중 합숙을 할 수 있고 집중 팀 합숙을 할 수 있고 집중신학원도 1기, 2기, 3기, 4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CVDIP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초대교회 그 응답의 시작이 138에 집중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집중의 훈련을 함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걸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집중시대의 흐름 그리고 올해 들어서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해라 계속 지금 그 메시지 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 점검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잡혀있는 창세기 3장 옛 틀이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틀 그 1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1, 3, 8 요걸로 시작해라. 계속 순간순간 요 시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요거 시작 한번 시작하고 끝이 아니라 순간순간 또 내가 본질을 놓치고 희석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138을 우리가 반복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세 번째가 우리 충만교회 흐름은 지금 123번째로 이번 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그 중에서 1, 3, 8 언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라고 지금 한 달째 이상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의 흐름. 요거 이제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은 또 직장인은 또 사업하는 분들은 다 각자 좀 시간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과 또 내 신분, 또 직업, 또 시간표가 있죠. 연령대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 있고 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메시지가 있다. 어제 우리 서밋 모임 때도 그런 포럼을 나눴었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학생이다 했을 때는 직장인하고는 또 다른 그 현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장쌤이 그런 어제 이제 포럼을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이 지역에서 파수꾼의 언약을 잡고 이제
2년 전부터 2년 동안 계속 이제 현장 돌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노예 캠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파송을 하셨다. 근데 지난 한 주 말씀을 계속 듣는데 강단과 본부와 핵심과 산업선교 전도와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한 가지 하나는 보여주신 게 있더라. 그게 뭐였냐면 그 현장에 있는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울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잡아야겠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도행전 13장 현장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해당되는 그 장면의 내용을 내가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겠구나. 그러면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렘넌트 운동 한다. 그럼 회당 운동에 대한 말씀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오바댜 완전 불신자 현장과 교회 현장에서 양다리 걸쳐 있으면서 기가 막힌 심부름 누기고 역할을 했죠. 언약 딱 잡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 이 얘기 왜 합니까?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 그 가정 문제에 있는 렘넌트들은 요셉의 이야기를요 딱 내 것으로 잡아내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딱 잡아내야 된다. 현장, 그게 현장 메시지. 그리고 사건 문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요즘 왜 그렇게 여자들이 살인을 많이 하고 무시무시해요 지금 사회. 이거 저는 흐름이 같다고 봅니다. 막 이런 이제 여권 신장 운동하면서 페미니즘 운동, 이 복음 밖에서 육신적인 운동 일어나 버리니까요. 이제 그 에너지가 영적인 게 스피릿이 뭔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일비재해지는 게 과거에 비해서 여자들이 범죄 일으키는 사건들이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그거 현장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현장에서 메시지 이런 걸 참고해서 이제 기도수첩은 전 세계 우리 다락방 가족들이 원네스 되면서 함께 인도받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성경 전체의 흐름과 다락방의 흐름과 충만교의 흐름 속에서 이 현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은 평신도에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왜냐? 불경을 외지 않는 이상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전도자라면 이 성경의 흐름과 다락방의 흐름과 이 현장의 흐름이 사실은 이 강단 메시지 속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오리지널하게 여러분 뼈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중심 렌즈로 삼고 이걸 다시 확인을 해가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을. 그래서 한 주간에 다른 말씀 만약에 내가 정리하지 못한다. 가장 최우선순위 뭐다? 강단을 통해서 내가 충만교회의 성도고 충만교회의 전도자고 충만교회의 중직자고 충만교회의 렘넌트라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매일 mp3 듣는다. 자기가 한 설교를 매일 듣는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심부름을 한 것도 제가 계속 들어요. 왜?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들어요.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요. 충만교회. 그래서 오늘 기도 비밀을 하면서 말씀 흐름, 이 흐름을 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정체성 6월 한 달 동안요 계속 찾아내시면서 참된 감사 속에 이 말씀 흐름의 비밀을 타는 모든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이 복음 강조 속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해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삼직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이제 참된 행복과 여유 속에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전체 메시지 속에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를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여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가시는지 그 CVDIP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아프리카 우리 선교 사역 그 현장도 하나님의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우리 현지인 제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